살기를 누구나 다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다르게 좀 더 좋게 또 잘 살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르게 살기 위한 삶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함께 그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 오늘 1절 말씀에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2장에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시골에 가서 정착했다, 이제 사신다라는 것으로 해서 훌쩍 긴 기간이 이제 떨어지고 세례 요한, 그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제 유년기와 성장을 한 다음에 공생애 이제 다음 장면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기간에 유대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이제 조명해 주는데, 광야에 세례 요한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니까 모든 수도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가 여러분 그 수도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광야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온 광야는 그냥 사막과 같은 것,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거주지가 아닌 곳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밖에는 보이지 않는 곳.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는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하나의 이제 상징적인 곳이죠. 사막과 같고 광야는 그래서 쓸모 없어 보이고, 왜 이런 땅이 있는가, 불필요해 보이는 땅인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광야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서를 시작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중심지로 가려고 할까요? 왜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을까요? 거기가 이런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출세와 성공과 모든 것이 정보와 최신 유행과 트렌드가 흐르는 곳. 그래서 그 안에 있어야지 모든 것을 빠르게 이제 습득하고 할 수 있는 곳이 여러분 중심지라는 곳이죠. 그야말로 핫플레이스. 뭐 유행에 따라서 조금씩 바뀐데, 그런데 여기에는 위험이 있죠. 유행과 트렌드가 언제나 늘 이제 중심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독특하게 살아가는 것, 고유하게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고유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심지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므로 사람이 주목받는 곳이죠. 주목받기 위해서 그럼 중심지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도 경험하지만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주목받으려고 하는 아이러니가 있죠. 사람들이 시선 때문에 제일 자기를 자기답게 살지 못하는데, 그거를 또 주목받으려고, 관심 받으려고, 그게 성공이라고 하는 중심지를 찾아가는 그 모습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눈빛만큼 허무하고 잔인하고 간사한 것은 없어요. 간사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중심지라고 사람들이 누구나 인정했던 예루살렘이 아닌 광야에 세례 요한을 보냅니다. 중심지와 변방의 큰 차이는 또 뭐냐면, 중심지는 여러분 편하죠.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고, 모든 교통과 모든 것이 다 이제 갖춰져 있게 이미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문명이 있는 곳이죠. 근데 여러분, 문명이라는 것은 편리함인데, 편리함이 나쁜 건 아니지만, 편리함이 있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잘 짜여져 있어야 돼.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고 꽉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중심지는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자기가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는 없어요. 편리는 합니다. 편리하지만 거기에 이미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가서 뭘 만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짜여져 있는 시스템에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기계의 부속처럼 사실은 살아가는 거예요. 대기업에 들어간다는 것은 훌륭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 예를 들면 그 안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헤어진 대로, 짜진 대로, 매뉴얼대로, 시스템대로 거기에서 들어가서 그 역할을 잘 해내야 돼요. 근데 외곽과 변두리는 여러분 짜여져 있지 않죠. 그 불편하죠. 사는 게 불편해서 여기도 사람 살지를 않는 데인데 세례요한이 거기에 거주하는 거예요. 불편하고 모든 것이 그런데 좋은 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그래서 본질에 충실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눈치를 주고 사람들이 시선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본질대로 살지 못하거든요. 근데 자유롭고 그뿐만 아니라 짜여진 게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신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광야는 누구나 가기 싫어하죠. 그렇게 좋은 거였다면 사람들이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갔겠죠. 차이고 광야는 어떤 공간이라기보다는 어려움의 시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건이 광야가 될 수도 있죠.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시기가 우리에게는 광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지는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광야에 세례요한을 주신 이유는 그 중심지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기준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삶이 시작하는 출발선은 어딘가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소리. 3절 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요한을 가리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광야에서 뭐하러 외쳐요? 외치려면 예루살렘에 번화가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외치던가, 아니 광야까지 가서 사람들 듣지도 못하는 멀리 떨어진 광야에 가서 또 뭘 외쳐요? 누가 듣는다고? 뭐하러 이렇게 하실까요? 왜 광야에서 외칠까요? 들을 사람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데 왜 외쳐야 되는가? 즉 중심지는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중심지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 중심지. 그러니까 광야에서 여러분 이 모습, 이 동일한 본문이 누가복음 3장이 기록되는데 거기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요. 디베레 황제가 누가복음 3장에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은 세례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그때 로마의 황제가 황제 대신 유대를 다스리는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 그리고 유대의 헤롯 왕과 많은 지역 나눠 가지고 분봉왕 지역의 왕들이 있었고, 대제사장으로는 가야바와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종교와 모든 중심 정치 힘과 모든 것이 집중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있을 때 무슨 얘기하는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역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예루살렘이 임하지 않아요. 대제사장에게 임하지 않아요. 왕에게 임하지 않아요. 로마의 총독에게 임하지 않고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은 빈들, 광야의 요한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 거죠. 광야의 빈들에 임해요. 중심지에 임하지 않아요. 직분 높은 사람들한테 임하지 않아요. 왜 그러는가? 중심지에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중심지에 그 아까 거기에 있던 거기는 잡음이 많아요. 소음이 많죠. 광야가 좋은 점 한 가지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잡음이 없다는 거, 소음이 없다는 거. 근데 잡음이 여러분 뭘까요? 두껍게 막을 쌓여서 귀가 먹고 고막이 울리지 않게끔 차단하는 것이 뭘까요? 그동안의 세상적인 지식. 하나님 안 찾고도 24시간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과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수많은 활동들, 경험, 전통, 이스라엘로 치면 교리,
거미줄같이 법전. 그래서 거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로 들리지 않는데 그럼 이미 짜여진 대로 살면 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던 대로,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신기하죠?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파릇파릇하고 꿈을 꾸고 그럴 것 같은데 천만에요. 10년만 지나보세요. 기성세대가 하는 그것 그대로 그 길로 갑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답습을 해요. 답습.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해진 길, 남들이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어느 대학 가고 대학 가서 취직하고 그 어디 가야 되고 어디가 가고 성공하고. 그래서 사실은 뭐요? 뇌가 없고 심장을 떼어버린 거죠. 오직 암기력과 처세술과 정보와 그런 것밖에는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이미 머리와 가슴은 죽어 있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두 부류가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엄청난 욕을 합니다.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죠. 이 뱀의 자식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율법 교사고 경건한 자들이라는 명칭이 붙은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 율법 교사로 존경을 받는 모범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한테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두개인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서 제사장이 속한 하나의 귀족 그룹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스라엘을 주도하고 있는 두 대표적인 엘리트 지도층인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부족한 게 없어요. 더 채워질 게 없고 그들은 충분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중심지에 있고 최고의 위치에 있는데 뭐라고 하는가?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들은 평판도 교권도 물질도 영향력도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고막이 울리지 않아요. 귀가 고장이 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율법책이 이렇게 두꺼운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답습을 하고 있어요. 하라는 대로 하고 있어요. 하라는 대로. 그에 비해서 요한은 뭐라고 하는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무슨 얘기냐면 메뚜기와 석청은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음식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음식으로 먹고 살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뭐 이런 대제사장들 화려한 대제사장 옷 입고 밑에 방울 달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표시를 냈는데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세례 요한은 전하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집중시키지 않았다. 그 얘기야. 집중시키지 않았다. 쇼맨십을 발휘하지 않았다. 인간의 호기심과 욕망을 자극하지 않았다. 쇼맨십 하지 않았다는 쇼맨십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 포장지와 껍데기를 제거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음에서 소음 없이 혼잡하게 하지 않고 근데 이 소음을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쏟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아무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에게 내면에 들을 수 있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 이 이점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수 있는 그 환경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지 내가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24시간 경전을 듣고 그거 소용없어. 그게 무엇인가?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안 듣고 있는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회개. 2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의 중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단어죠. 제가 어릴 적에는
목사님들이 회개하라는 얘기 엄청 많이 했어요. 그렇죠?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회개가 때로는 공포스럽고 그렇게 다가왔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우리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제거했죠. 제거했어요. 우리 삶에서 제거해버리고 외면해서, 그런 문제가 무슨 문제가 나오는가? 삶이 더 이상 변하지 않아요. 신앙이 나아지지 않아요. 답습만 하고 있어요. 반복만 하고 있고 점점 나아지지 않아요. 왜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뭔지 알아요? 자기를 여기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회개할 게 없대요. 이 세례는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의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한테 주어진 한 가지 의식은 할례밖에는 없었어요. 할례, 남자들이 하는 할례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웬 요단강에 강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웬 세례라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이 막 몰려가니까 저거 뭐 하는 건지 지금 감시 겸 보러 온 거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과 이미 중심지에 있어서 너무나 최첨단의 외적인 모습과 유행과 뒤떨어지지 않는 지식과 스펙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까지 한껏 높아졌는데, 그러나 내면은 초라하죠. 자기 자신도 알아요. 내면과 내 삶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 그걸 외식이라고 하죠.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아요. 주변의 압력과 시선과 거기에는 온갖 것들이 붙어 있죠. 그렇게 하면은 불이익이 오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득들이 있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거기서 회개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깨어지고 회개하고 변하는데, 근데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바리새인들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멀리 떨어진 광야로 왔어요. 왜 왔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방인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신앙인들이 세례 요한한테 왔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매력적이지 않아요. 좋아하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축복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큰일 난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걔네들한테 그랬고, 당신들 이대로 가면은 하나님이 나무 그 도끼가 이미 나무에 놓여져 가지고 찍어서, 그리고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다 갖다 태워버리실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새는 키 이거 없죠? 곡식 이거 시골에서 겨와 그 알곡과 쭉정이 갈라낼 때 바람 불 때 이렇게 하면은 쭉정이 날아가고 알곡은 남잖아요. 모르죠. 도시에서 살아가지고 그렇게 한 요새는 그거 없죠. 이렇게 막 할 때 하잖아요. 바람 불 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쭉정이 알곡을 나누겠다라는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여러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인식을 해요. 뭐를 인식하는가? 죄의 인식을 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몇 가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흉악범들이 자기 죄 드러나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닐 거예요. 십계명에서 얘기한 뭐 살인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죄예요, 도대체 그럼? 무슨 죄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를 제외시키는 죄, 무슨 죄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선민인 줄 알고 무슨 지파인 줄 알고 예루살렘에 살고,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들려도 그렇게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죠. 그게 여러분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진단을 해줘요. 여러분 지금 뭐 서울에 엄청 퍼져가지고 막 어제 뉴스 보니까 코로나 진단하느냐고 막 2-3시간씩 기다려서 진단한대요. 땡볕에. 그럼 뭐하러 진단해요? 더워 죽겠는데 집에 가지. 왜 2-3시간씩 서서 여러분 기다려요?
혹시 걸리면 안 되니까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걸리면은 입원해서 어쨌든 치료를 받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 사람들이 무슨 뭘 느끼는가? 자신의 삶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게 죄예요. 죄란 여기서 나오는 죄란 내 삶이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잘못 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계속 살다가는 얼마간의 기간에 버티든 것 상관없이 큰일 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지금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납니다. 살던 대로 살다가는 큰일 납니다. 돌이키십시오. 그래서 회개라는 메타노예요. 여기 나와요. 유턴하십시오. 방향을 바꾸십시오. 한두 가지 행실을 바꾸는 거로 아니라 전체를 방식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그대로는 안 됩니다. 방향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세례가 뭘까요? 죽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난다. 이전의 것들을 몇 가지를 버리는 게 완전히 거기서 죽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죽는다. 진짜 죽는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광야로 지금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두개인들은 뭐예요? 그냥 한번 보려고 한번 나오죠. 한번 인기가 있으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그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아. 맺어야 된다. 삶이 변하지 안 된다. 의식을 많이 하건 나는 바리새인이건 무슨 제사장이건 얼마나 성전에 오래 다녔건 그 소용 없다니까요. 삶이 변하고 있느냐. 삶이 변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고 그것을 알아차린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스스로 획을 긋는 게 세례예요. 세례. 나는 이제 이전의 삶에서 죽었다. 여러분 그러면 어디가 지금 현대 광야일까요? 어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까? 어디서 변화될 수 있고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출발선입니까?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의 주교인 존 주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시하지 마십시오. 선한 형제들이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결코 경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부드럽게 하여 부지런히 설교 앞에 나오십시오. 그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 마땅히 향해야 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지금도 강력하며 권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메시지교회 성도 여러분, 내 삶이 달라지는 그 출발선이 어디입니까? 광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가셔서 그것을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들으시고 들은 대로 회개할 때 방향을 바꾸고 삶을 고칠 때만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을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특권을, 이 부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주의 말씀 듣고 날마다 회개하시며 다른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